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있는 큰 권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식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북클럽 마지막 종강 파티라 그럴까요? 파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다 이제 그 회원들이라고 할까요? 다 음식들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또 책을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너무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다가 입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며칠이 지나면 이제 그 상처 부분이 이렇게 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제일 아픈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발음이 헛나오거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 이야기의 디테일이 마태복음에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기억하는 이야기는 네 명의 좋은 친구들이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서 그 중풍 환자를 밑으로 내려보냈던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친구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도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왜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는 장면, 이 장면 없이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좋은 친구들의 마음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의 행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죄 용서함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육신에 대한 문제이거나 혹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그런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제시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과 또 그런 일들을 행할 때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소중한 교훈을 주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친구들의 사랑과 헌신의 노력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그리고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놀라운 활약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머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서술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의 이 중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셨지만 그죠?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권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권위가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다시 확인되며 확증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그 모든 병마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서 다 물러갔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단지 질병뿐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도, 영의 존재들도 예수님의 그 권세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죠. 사실 마태복음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순서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지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행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이 결국 향하는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의 권세, 이 예수님의 authority,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소개하여 확증하는 그런 여러 장면들 중에 오늘 이야기도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들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잘못이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범한 죄이든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에 대한 잘못이었고 우리야에 대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적었다고 알려진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주 앞에서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잘못들은,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과 그런 진심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그런 종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라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30편 4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야훼 하나님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를 향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율법학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할 수 없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 용서를 선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하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그 죄 용서의 권세는 오늘 이야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었죠? 바로 그 중풍 환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선언하셨던 그 말씀도 옳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예언자들 정도 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침의 그런 역사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을 행했던 구약의 예언자가 기억나시나요? 누가 있을까요? 나아만을 고쳤던 엘리야가 생각나시죠? 히스기야를 고쳤던 이사야가 생각나시죠? 그리고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만 모세 또한 우리가 기억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셨던 역사도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현상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자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에서 특별하게 이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드러났던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들이었고, 그런 구약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마치 예수님이 이런 예언자들 중 한 명과 같은 그런 대단한 존재이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역사는 병고침과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위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그 어디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어떤 예언자도 스스로의 권세, 스스로의 권능을 가지고 죄 사함을 선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인간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참함, 모든 고통, 모든 질병과 괴로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궁극적인 고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 그 시절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죄를 단지 개인의 윤리적 실패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무너뜨린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위적 말씀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사람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이미 사람들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혜롭고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함께 있던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고 들으며 구약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서로 대입해서 바라보았던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얻은 대단한 예언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다른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왔고, 아마도 그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지붕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왔을 때에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겠지 하면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죄 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은 마음으로 격하게 반응하며 진노하였던 것입니다. 죄 용서함은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위대한 예언자와 같은 분으로만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모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몸과 마음까지도 다 침체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으로부터 치료받고 해방되고 이런 형편과 상황으로부터 빨리 구함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힘든 현실에서 나를 구해 주실 능력의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며 단지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분이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으며,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 소중한 진리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큰 권세와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서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도움들을 순적하게 만나며 힘들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죄 사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 직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 권세는 병 고침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백한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학자들은 이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견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열심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 대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묵상하는 중에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저의 눈에 들어왔던 그런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 대해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병자가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중풍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앓고 있던 그 질병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신 이후에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병이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병에 걸리면 그것이 죄의 결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 스스로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 자신이 병자임을 노출하는 것도, 그래서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씌워질 것도 그는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얘야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우리의 추측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용서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병고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친구들에게서 들려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어떠한 회개의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영어로 Take heart,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죄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병이 생기게 했다고 여겨지는 그 죄 하나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율법 학자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 지은 그 사람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시체를 다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 용서함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들이 있는 장소가 성전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냥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사함에 대해서 성전이 아닌 장소에서 죄를 위한 제물의 죽음도 없이, 그 사죄의 선언을 할 제사장도 없이 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드리는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수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며 선포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는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몸이 아니라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같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